이번 주에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음, 우리 학생 교재의 설명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하고 골로새가 어디냐? 보시면은 여기 지도 보이세요? 지도에서 여기 필리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여기 필리포 사람들을 영어로 필리피안이라고 하는데 필리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필리핀 사람은 영어로 필리핀어고 야, 필리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마케도니아의 한 지방 도시예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원래 여기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로마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서 시련도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충실하고 그리고 뭐 헌금도 막 넉넉하게 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기 빌립보도 그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이쪽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충실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골로새는 여기입니다. 여기 콜로세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이네요. 아, 터키라고 하면 안 되죠. 트루키에. 아, 왜 터키가 자기 나라 이름 바꾼지 아세요? 아니, 물론, 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칠면조가 영어로 터키잖아요? 그게 왜 터키가 된지 아세요? 처음 유럽 사람들한테 그 칠면조를 소개했을 때, 이게 뭐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터키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칠면조가 터키가 됐답니다. 예, 뭐 요즘 이 투르키예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막 실각의 위험도 있고, 일종의 분위기 전환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나라 이름은. 자, 여기 하여튼 골로새는 지금 투르키의 서남부 쪽에 있는 에,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역시 여기 고린도 회원들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잘 다투고 특히나 유대인 출신의 교회 개종자들이 여기 와갖고 사람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먼저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럼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지도자들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를 좀 볼까요? 뭐 길지 않은 서신들입니다. 빌립보서, 콜로새서. 자, 혼자 이 부분을 경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절실히 느끼겠지만 이게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왜 한국말로 안 들리냐? 뭐 이런 감상을 가지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문맥이 뭔지 잘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에서 뒤져가면서 또 영어로도 보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다 보지 않고 중간중간에 예, 제 마음에 울리는 것들만 좀 다뤄볼게요. 자, 빌립보서. 지금 빌립보서하고 그 골로새서인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한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에, 그 바울이 수십 년간의 선교 사업, 마지막 3차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었어요. 특히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붙잡힐 거다. 그리고 너 죽을 거다.
이제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께서 바라신다 하면서 가서 결국 붙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빌라도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총독하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기도 하고 어, 근데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로 이송돼 갑니다. 그곳에서 한 2년, 로마에 체류하면서 2년 정도 체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근데 그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무조건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감돼 있다가 나왔다가 수감돼 있다가 나왔다가 뭐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옥중서안이라는 것은 지금 그 로마에 이송돼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2년 후에 그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음. 자, 이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장소였고요. 교회 지부가 세워진 곳이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칭하면서 하나의 고전과도 같은 영적 자서전이다. 이 평가가 후하네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공부할 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었잖아요. 네. 자, 바울은 성역 중에 중대한 갈등을 겪음으로써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근심을 나타내 보이는 반면에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마음속에서 평화와 힘이 생기 있게 솟아남을 보여줍니다. 아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어떤 교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기록도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일단 단어 해석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단어 해석부터. 지금 내가 당한 일, 그죠? 이 바울이 이제 고난을 겪은 일들을 의미하죠. 나의 매임, 이거는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나 우리 소위 시위대 하면은 우리 광화문이나 저기 서초구의 그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것들 생각나잖아요. 그 외에 무슨 또 있나? 근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in all the palaces"라 돼 있네요. 팰러스 이거는 궁중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라는 얘기는 모든 성이나 궁중에는 그 시위 군사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의 시위대인 것 같아요. 나는 데모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잡혀와서 지금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소문이 났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바울이 바울이 예,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바울이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왜 저 사람이 갇혔느냐?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14절에 보면은 자,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란 얘기는 같은 기독교인들, 그죠? 교회 안에 형제들을 의미하겠죠. 그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또 겁없이야 겁없이 여기 벌드 용기 있게 그냥 과감하게란 뜻이죠. 겁없이 용기 있게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뭐 어떤 이유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본 교회 회원들이 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음. 그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조세 스미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사살되잖아요. 그걸 본 우리 교회 회원들, 성도들이 다 도망갔나요? 아니죠. 더욱 단합했고, 물론 배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참으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굳건한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이 강해졌거든요. 왜죠? 조에 스미스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큰 힘을 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부로 그 1600km의 그 거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예, 그런 희생을 보인 사람들로 인해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일부란 얘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 형들에게는 더 용기를 낼 계기를 주고, 이게 모범이란 얘기죠. 바울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참 묘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게, 이 사업,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업에는 더 큰 전진을 가져다 주는 것.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이에요. 자, 1장 23절 넘어갈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이 그 둘이 뭐냐면은, 음, 자, 교회원들이 복음을 열심히 담대히 전파하는데, 15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음, 두 번째가 좋은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왠지 안 좋게 들립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예, 아니, 바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모든 그 희생해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난 둘 사이에 끼었다. 예, 근데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이거는 경쟁심이죠.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자기 공명심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뜻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위선이든 뭐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반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야, 순수한 의도로 해야 돼. 예, 좋지 않은 의도로 할 때는 아무리 행동이 선해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못 돼. 뭐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좋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그냥 볼게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빨리 주님께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음, 뭐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강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살면 뭐 하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 응. 왜냐면 내가 사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히 들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목숨 부지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골골이 되면서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어, 물론 제 자녀들에게 병드신 부모를 모시는 사랑을 경험할 그럴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자,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참 훨씬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 하고 싶다. 응?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지금 내가 안 죽고 있는 게 너희에겐 더 유익이 아니냐. 이렇게, 어, 방황하고, 그 잘못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있어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살 것 같다. 당장 죽을 것 같진 않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 믿음의 진보,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너희와 한동안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바울의 소회, 뭐 심정 표현이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토론할 게 없네. 자, 여기는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요. 자,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자, 2장 2절이네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봉사라고 하죠. 봉사. 근데 제가 우리 바울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라고 하는 게 물론 봉사가 이 한자로 풀면은 이렇게 봉양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serve죠.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봉사라고 할 때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느낌이 들잖아요. 좀 그때 여유 있고, 그죠? 한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를 더 윗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 그러면 나와 이 남과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보다 낮은 위치로 가게 되죠. 우리 겸손, 이 겸손을 강조하면서 너를 낮춰라, 널 내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어 올려라 라고 표현한 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하는데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어? 섬기는 거.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봉사라는 표현보다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보다 섬기셔야 됩니다. 좀 이상한가? 주님은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들어 올려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자꾸 들어 높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겁니다. 음. 자, 이것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 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습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네, 이래서 한글로 된 성경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being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좀 표현했지 본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왜 본체라고 지금 성서공회에 가서 조금 항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지금.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종종 발견이 돼서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죠? 종의 형체, 즉 form of servant, 종의 형상.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그러면 갸우뚱한데 영어로 보면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form of God이 아니고 form of servant를 취하기를 선택하셨다.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도 있는 분인데 스스로를 낮춰서 내려오신 거. 이거를 우리가 낮추어 오심이라고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 경전의 말씀보다 해석이에요. 자, 구주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테드 알 콜리스 장로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천상의 온갖 장식품으로 꾸며진 하늘의 집을 소박한 장식이 있는 이 세상의 거처와 맞바꾸셨다. 하늘의 왕,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이신 그분은 보좌를 떠나 구주를 물려받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버리고 아기의 의존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부와 권능, 통치권, 충만한 영광을 포기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비웃음과 조롱, 굴욕, 굴종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교환이었고 참으로 놀라운 낮추심이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내려오심이었다. 즉 낮추어 오셨다고 제가 표현했죠. 음, 좋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 말씀에 딴지를 좀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콜리스 장로님이 쓰신 표현들 때문이에요. 예, 주님께서 낮춰오신 건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의견을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저의 딴지를 좀 들으시고. 자, 주님께서 온갖 장식품으로 꾸며진 하늘집을 소박한 장식이 있는, 장식이 소박한 이 세상에 거쳐 맞바꾸셨다. 아니, 하늘에 온갖 장식품으로 꾸며진 게 도대체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마치 이걸 버리고 오신 게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늘의 거처를 떠나서 지상에 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늘의 통치권을 버리고 악의 의조선을 취하셨다. 구와 권능, 통치권, 충만한 영광을 포기하셨다고요? 포기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자, 자, 제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제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저는 그냥 딴지를 건 것 뿐이에요. 자, 우리 콜리스 장로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를 설득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이러한 네, 모든 것, 여기, 음, 부와 권능 이런 것, 충만한 영광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네, 그거 다 모를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러한 영역을 다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음, 교회를 들어와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분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든 조롱과 굴욕과 굴종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음, 이해를 하니까. 음,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그, 그 뭐죠? 영광을 나중에 받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범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우리도 그런 영광을 이룰 것이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전세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었죠. 아까 충만하신,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부활한 육체, 부활체를 입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다르다. 네, 그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자, 또 얘기 나누실 분.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영으로 네, 계실 때는 완전한 분이었으나 육을 네, 입어서 그 부활체가 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부활체로 바뀌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영체에서 부활체로 바뀔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육신인데 그 음, 육신이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상 생활 동안 육신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음. 육신이 이 지상 생활에서 이렇게 그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게 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죠. 네, 그러니까 나- 우리는 예, 죄를 짓지만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달리 죄를 짓지 않은 육신이 되신 거죠. 그죠. 그분의 육신은 더럽혀지지 않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영에서도 완전하셨지만 육에서도 완전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유는 육신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음,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사실 때 이게 이 지상에서 그 육체로 갖고 계실 동안은 그 육체를 갖지 않으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온전히 본인이 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신이 그분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대신하셨 그 기간에 대신하신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약간 놓친 것 같은데 무엇을 성신이 대신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육으로 있고 네. 육으로 거하실 동안 온전히 아, 그 영으로 여호와의 일을 하셨었나요? 그건 또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이네요. 예수님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럼 하늘 자리를 비워놓으셨냐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야 누가 이 그 말이 일을 맞을 것 하셨냐. 같은데. 여보, 그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 감독단이 있는데 감독님 계시고 두 분 보좌가 계시잖아요. 감독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좌들에게 이렇게 위임하시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휴가 떠났어. 그러면 그 일 누가 하죠? 1보좌가 할 일 2보좌에게 시키나요? 아무래도 감독님이 하시겠죠. 감독님 안 계실 때는 1보좌가 위임받아서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성신이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신은 그분의 역할이 있으시고요. 주님이 하늘에 안 계시면은 아버지께서 하셨겠죠? 그렇다면은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그분의 일을 하시는 동안 그 충만한 영광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충만한 영광을 주님. 포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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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아니,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떠나서 일단 지상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 충만함을 포기하셨다. 영광을 포기하셨다. 말은 맞는데, 왠지 심정적으로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와 권능, 통치권, 충만한 영광을 포기하셨다. 잠깐 그 자리를 내려오셨다. 뭐 이런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뭔가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 지상 생활은 누구나 경험해야 되니까요. 누구나 경험? 이건 좀 어폐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요. 이 지상 생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상 생활이 반드시 필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는 건 필수이지만 근데 예수님도 어차피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지상에 오셔야 되는데 이건 예외가 없는데 마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은 이거예요.
온갖 장시로 꾸며진 하늘집을 버리고 소박한 지상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이걸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셨냐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포기하셨는가? 이 포기했다는 말이 의미가 맞는가? 아까 김정은 자매님 설명으로는 이해는 돼요. 예, 그분이 하늘 보잘 떠나서 지상에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낮은 아주 겸손한 삶을 지상에서 사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또 혹시 예, 의견을 주실 분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그냥 예, 그분, 그 컬리스터 장로님의 지극히 그냥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 표현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음,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모든 영광까지 다 포기하고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음, 그만큼 놀라운 낮추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표현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내려오심, 거기다 포커스를 둔 거지, 그 말의 그 앞에 있는 음, 말보다는, 음. 이만큼 낮추셨고, 그만큼 그 모든 영광까지 다 포기하셨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낮춰 오신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비유로서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다. 네, 그냥 자기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셨다. 뭐, 음,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죠? 그분이 낮추어 오셨어요. 자신을. 여긴 혹시 그러지 않고도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 예수님이 다른 삶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수업에서는 좀 재미있게 표현하신 분들 계셨는데, 아니, 그 일 딴 사람 시키고 예수님은 가만히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근데 굳이, 예, 자진해서 일을 맡으신 게, 그게 바로 이 의미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어, 가장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어, 이렇게 낮춰 오신 게 아니냐. 그죠? 그리고 이 고생을 자처하신 거 아니냐. 딴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누구한테 맡기겠냐. 이 고생스러운 일을. 내가 아마 뭐 이런 지극히 예, 그 맏형으로서의 그 자세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세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예임된 것도 있어요. 방금 누가 말씀하셨죠? 다른 아, 사람. 예. 아, 예임된 것도 있지 않나요? 예임. 예임된. 예. 그러니까 그 예임을 주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예임이 된 거죠. 예. 김정은 자매님이었나요? 어떤 말씀 하시려고 아, 네,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내려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음, 예수님이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일단 지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인데, 음, 그분께서 이제 지구를 조직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영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영의 네. 자녀들의 잘못을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안 되고, 그 아버지니까 내가 창조에 관여한 그 조물주라고 해야 되나, 창조주로서 내가 그것에 음,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또 속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게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전세에 아마 영혼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을 텐데요. 우리 자신들도. 근데, 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선포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맏형이 준비가 되었을 때가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얘기는 경전에 어디도 안 나온 얘기고요. 교회 지도자 어느 분들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없으세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 아,
방금 김정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없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뭐 또 영감을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요. 오늘, 이 주제 너무 오래 다뤘다. 자, 예,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주님이 낮추어 오셨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실 때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왕국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 높이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높이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게 진짜로 영광을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루시퍼, 사탄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죠. 음, 자, 하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의견을 나눠주시니까 제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 감사합니다. 기꺼이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여기 행악하는 자, 개, 이거 같은 의미예요. 이제 이 당시의 문학에 개라고 표현되는 것은 악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런 걸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요? 왜 자기 몸을 상해할까요? 뭐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하시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 따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이, 이 뭔 소리야? 할례 하지 말라며요. 근데 자기들이 할례파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자, 우리 바울의 뒷말을 계속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 바울이 할례파라고 얘기했는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억울하다. 너희가 너 육체를 자랑하느냐? 나는 더 그렇다. 교만한 표현인 것 같죠? 나는, 자, 이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우리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로 하자면 나는 흠이 없다. 난 율법이 어긴 적이 없다는 얘기야.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할례파다. 너희가 할례파라고 생각하냐? 어?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원들 이방인 개종자들한테 와갖고 유대교를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느니 할례 받아야지만 침례가 의미가 있다느니 이런 거 주장하는데 나야말로 할례파다. 나야말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율법 지켜봤냐? 이게 도전적이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다 나한테 의미가 없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
이루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말로 들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영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영어 안 되는 영어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표현이 우리말 표현을 읽을 때하고 영어 표현을 읽을 때하고 좀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표현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달라져요. I count all things but loss. 나는 이 모든 것을 다만 손해로 여길 뿐인데 무엇을 위해서요?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이제 excellency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내가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뭐 차이가 있냐? 제가 설문 제대로 했나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고 그분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내가 다 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미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차라리 그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뭘로 구원받죠? 둘 다. 둘 다예요. 그래서 하나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신앙.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얘기했어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은혜를 얻을 수 있나요? 그분을 믿어야죠. 즉 신앙을 가질 때 그분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얻을 수 있나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해야 돼요.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요.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위, 이것은 믿음.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의 의의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서술을 했네요. 자, 내가 이런데 너희가 감히 할례파라고 주장하느냐?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빌립보도 역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근데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성소공예 번역하신 분들께 좀 항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어볼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학생 교재 읽다가 좀 이상해서 영어로 읽어봤어요.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여기 이 지각이 아니고 영어로는 우리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 이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평화인가요? 자, 평화. 관계대명사 which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which는 사물에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which를 쓰진 않을 거예요. who라고 쓰지. 그러면 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좀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평화를? 상황은 네. 평화로울 상황이 아닌데, 음. 그거에 상관없이 평안을 느끼는 상태? 오, 좋습니다. 혹시 뭐 경험 있으시면 조금 예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살면서 문제가 없을 네. 때가 없잖아요. 예, 아, 맞아요. 예. 문제는 심각하고 해결해야 될 그거는 있는데 방법은 없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드는 경우? 어, 구- 이거 상황이 바뀐 구체적인 것도 예가, 아닌데, 네. 그죠? 상황이 근데 왜 그 평화를 느끼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항상 중, 관점을 네. 영혼을 영혼으로 생각할 때, 또 주님의 음, 시각에서 볼 때, 또 내 인생의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음, 먼 미래의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 그러한 영원한, 방법으로 볼 때, 네, 음, 영원한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시각으로 볼 때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죠? 네, 영원한 네, 시각으로 볼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떠올릴 때, 네. 맞아.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항상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그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필수적인 게 뭔가요? 상황과 관계없이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누구의 권능에 속하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들 중에. 성실. 그렇죠. 성신이죠. 예, 성신이 주신 축복이에요. 성신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 부름에 충실했을 때 뭔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느껴지는 가벼움, 그러니까 평안한 느낌, 뭔가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매주마다 그 안식일마다 들었고, 왜 그 가벼움이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매주 그러면서 그 일주일간의 그 느꼈던 저의 그런 감정들을 그 부름에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안식일 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어, 되게 예, 그 평안하다는 그런 것이 음, 무엇인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무엇보다 값진 축복이에요. 선물입니다. 성신은 성신의 은사, 그죠?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항상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주님의 영을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돼. 오늘 아침 수업에서 어떤 분이 내가 막
봉사하고 주님의 영을 막 느끼려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신이 함께하면 똑똑해질까요? 예, 네.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잖아요. 우리 영이고, 다른 말을 하면 예지예요. 성신은 우리의 예지에 작용해요. 성신은. 우리 육신은 항상 유혹에 시달리고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든요. 육신의 욕구들은. 근데 영은 우리 육신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 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우리 영 때문이에요. 근데 성신은 우리 예지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신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실 때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prompt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quicken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거 우리 생각하는 능력, 정신 더 또렷해지고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영이 함께 할 때. 예, 실제로 똑똑해집니다. 저는 고3 때 입시 공부할 때 어, 원래 전교 한 100등 정도 했거든요. 제가. 근데 3학년 1년 동안에 전교 1등으로 올려갔어요. 예, 저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했고 반드시 매일 몰몬경 한 장씩을 읽는 것을 예,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똑똑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음, 정말이에요. 예, 그 공부하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 성신을 동반하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두뇌가 맑아져요.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예, 저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 행복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든지, 차가 있어서 행복해, 아니면 집이 있어서 행복해,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 행복은 또 다른 형태의 비참이다라는 그 구절이 되게 와닿아서 외우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다시 불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비참함이라고 음, 그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지금 인간의 육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화라는 건 정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성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거고 이건 정말 이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과 그냥 지금 함께 할 수 있고, 성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그것만이 진짜 행복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행복은 결국에는 저희가 더 큰 불행과 더 큰 실망을 얻기 때문에 이건 더 불행해지는 행복이라고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진짜 평강이고 우리가 이거를 붙잡았을 때 진짜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이유에서 행복을 찾지 말란 얘기네요. 그죠? 내 내면에서 행복이 우러나야 된다. 그게 참 행복이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4장 8절도 좀 볼까요? 요건 좀 재밌는데, 요 8절, 요 보시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형제들아, 제 빨간색으로 줄 쳐놓은 겁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후기 성도 여러분, 요 구절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앙계죠. 아이, 고자매님, 혹시 초등에서 봉사하셨나? 어떻게 금방 떠올리셨을까? 우리 초등의 아이들은 이거 암송하거든요. 몇 장인지 혹시 신앙기도 몇 조인지 기억나세요? 13조. 4조였나요? 13조, 13조. 예, 13조. 맞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13조입니다. 자,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독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그죠? 표현이 비슷하죠? 여기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고 했죠. 어? 우리 선자 조셉이 말한 바울의 훈계가 뭘까요? 예,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이 신앙개조는 이 유래를 아세요? 우리 13개로 이루어진 이 신앙개조. 이건 어느 한 기자가 그 선자 조셉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교회가 믿는 신념을 좀 짧은 글로 예, 압축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거기 선자 조셉이 고심하면서 예, 글로 적은 게 이 지금 신앙기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자, 바울의 훈계. 자, 이게 신앙기조 4장 8절,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왔다. 넘어가요. 이거 뭐 그냥 알고만 넘어갑시다. 자, 빌립보서는 끝났고 골로새서로 갈까요?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는 요 짧은 말을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제가 왜 표시해 놨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를 구분해서 표현해 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신회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좀 이따가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설명할게요. 아, 이거 금방 나왔네.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이 구절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형상. 다시요. 여기 영어로 보면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미지. 어, 저기 일반 뭐 카톨릭이나 아니면 일반 개신교에 다녀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무슨 의미로 해석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고 무소불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품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과 이제 접해야 되고 인간 가운데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다. 라는 게 보통 기독교인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아까 여기서 말한 것과 이제 함께 얘기해 보면은 그런 형태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갸웃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 1장 15절은 좀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데 일조한 그런 구절이에요. 하지만 뭐 어쩝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아니, 다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 분이다라고 믿는 것은 어떤 경전의 해석상 논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 선자 조셉이 두 분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또 시작해요.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보면 다르게 이해가 되죠. 애당초 형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대신 예수님이 대신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학생교재 설명도 뭐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자, 바울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묘사한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볼 수 없다 또는 보여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음, 현재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한다는 것이 바울의 요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 이게 무슨 의미냐 물으신다면 저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자녀가 4명이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딸 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큰아들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제 고원영 장로님 70인으로 계실 때 우리 스테이크를 방문하셨어요. 저랑 아들이 이제 스테이크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아들내미를 딱 보더니 또 저를 한번 보시더니 붕어빵이네 하시는 거예요. 붕어빵. 실제로 우리 큰아들은 저랑 걸음걸이도 비슷하고요. 몸짓도 비슷하고 얼굴도 닮았고요.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혹시 최승영 형제 아버지 아니세요? 물으시더라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을 안대. 근데 딱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닮아갖고 오해할 수가 없대. 이해되시죠? 우리 큰아들을 본 분들은 저를 본 거랑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본다면은 우리 아버지를 본 것과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닮았고,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만약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다면 하실 만한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 이미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미지.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다 그로부터 나온 거랍니다.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중요 사명, 또 그분의 지위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 창조주이시죠. 두 번째, 구속주세요. 세 번째, 심판주이십니다. 이 3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에요. 자, 근데 여기 표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세에 살았잖아요. 전세라는 공간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걸까? 하늘과 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게 될 모든 것, 영의 세계,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이것도 다 예수님이 창조물이신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신 거지? 제가 오늘 딴지를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아마 전세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죠. 창조주라고 한다고 해서 지구를 예수님 혼자 창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도와서 많은 영들이 함께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 중에 일부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에 그 주도하시는 분, 리더가 예수님이시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감리하시는 것은 아버지이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최초의 창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이십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예, 다 넘어갈게요. 자,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좀 다뤄볼게요. 예. 이걸 가정규례라고 되어 있네요. 가정에서의 규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 submit. 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분들, 아내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괴롭게 하는 걸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나요? 자, 자녀 되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노엽게 하셨나요? 만약에 결코 성내지 않는, 화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자란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이상적이죠. 저도 그걸 목표로 했는데 어, 지금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를 못했거든요. 지금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물론 나이가 이제 50대죠. 제 남동생이라도. 근데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해요. 에, 아버지가 제 동생을 이제 노엽게 한 거죠. 화가 나서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예, 부모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상전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도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건 옛날 이야기라서 그래요. 요거 옛날에는 그 기업이나 뭐 이런 그 직장이 집이 직장이었잖아요. 권속, 가솔이라고 얘기하죠. 예, 가내 산업 시기입니다. 지금은 직장과 집이 가정이 분리돼 있죠. 옛날에 아니었어요. 내 집이 곧 직장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들, 상전.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너희 직장 안에서 상관들에게 순종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직장이라 성실한 얘기 하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말 표현이 좀 그래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 뭐 그런 의미겠죠. 죽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를 볼 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핵심은 사랑이 있겠죠. 우리 학생교재 좀 볼게요. 학생교재. 가정규례. 자, 골로새서 이 부분은 가정규례라고 불립니다. 일과 권속을 위한 원리와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단합과 평화를 이룩하라라는 촉구입니다. 권속들, 즉 같이 일하는 동료들, 결혼 생활에 대해 이런 생활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특히나 배우자에게 주는 권고예요. 남편 또는 아내의 삶에서 배우자는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스펜서 더블 키브레더님 말씀하십니다. 배우자가 가장 우위에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정치, 다른 어떤 관심사나 사람이나 물건도 취미생활도 동반자인 배우자보다 결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생활 해보신 분들은 가끔 우선시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죠? 저도 그렇고 가끔 우리 자매한테 섭섭할 때가 있는데 제가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남편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끔 보면 섭섭하기도 해요.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자, 결혼은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정절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동반자가 자신에게 온 마음, 힘, 충절, 지조, 그리고 애정을 완전히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동반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일탈도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은 범법입니다. 아니, 얘기하기 편해서 차 한잔 했을 뿐이야. 예, 범법입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배우자, 마음 나누지 마십시오. 범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을 지니하듯 우리는 결혼 생활과 더불어 배우자와 가족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죠. 비디오 같이 볼게요. I believe that among the greatest lessons we're to learn in this short sojourn upon the earth are lessons that help us distinguish between 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not. And what is most important almost always involves the people around us. Often we assume that they must know how much we love them, but we should never assume. We should let them know. Wrote William Shakespeare, "They do not love that do not show their love." Despite the changes which come into our lives, may we fill our days as much as we can with those things which matter most. May we cherish those we hold dear and express our love to them in word and in deed. Send that note to a friend you've been neglecting. Give your child a hug. Give your parents a hug. Say, "I love you" more. Always express your thanks. Never let a problem to be solved become more important than a person to be loved. I'm Tom. And I'm Joyce. And we've been married 57 years. We've been married a little bit over a year. 20 years. 25 years. 40 years. 7 years, 8 months, and 13 days. 14 days. 14 days. An expression of love means an act of service. It's either a phone call or email or a message on Facebook. A smile, a hug. We're kind of a huggy family. He always opens the door for me. He'll make dinner for us. It just helps us to stay strong, to stay together. That's how I express my love. Sloppy Joe, candlelight. Something I really appreciate about him is that he's able to help me see the bigger picture.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These rocks are an expression of our love. Usually I'm reading one while kids are screaming in the background. We want to work so hard to smooth out all of these edges. Not just a spoonful, a ladle full of love every day. We always have a lot of humor in our relationship. That's it. Humor. Yeah. You know, we both have rough both need a lot of edges. We both have rough edges. We call it teamwork. I have this guy, me, and the Lord. We have a lot of fun together. We all the time saying I love you to one another. I love her. We promised the Lord that we would do everything we could do to achieve that goal of a celestial marriage. I learned from my wife the importance of expressions of love. I remember one day I took some of those little round paper circles that you form when you punch holes in paper, and I wrote on them numbers 1 to 100. Turned it over and wrote her a message, one word on each circle. Then I scooped them up and put them in an envelope. I thought she'd get a good laugh. When she passed away, I found in her private things how much she appreciated the simple messages that we shared with each other. I noted that she'd carefully pasted every one of those circles on a piece of paper, as if they were a valuable treasure. I am confident that when in our future, I will see her again beyond the veil, we will recognize that we have become even more deeply in love. We
we'll appreciate each other even more. We want to be together forever because we love each other. It just has to be forever. It wouldn't make sense for us to come this far and have it get this good and then not be perpetuated. I'm glad that I'll be able to have this blessing in my life now and the life to come. Marriage provides an ideal setting for overcoming any tendency to be selfish or self-centered. Don't withhold those natural expressions of love. Express gratitude for what your spouse does for you. Express that love and gratitude often. That will make life far richer and more pleasant and purposeful. Have faith in those promises and live to be worthy of them. 자, 이 두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하게 되시나요? 자, 비단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닙니다. 예,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주, 더 많이. 예, 아까 셰익스피어의 글을 이용했죠.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예, 우리가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아멘.